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 뭘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도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어요. 자, 저부터이라도 죽기 싫어요. 여기 죽기 좋다고 하는 분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죠? 그 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다가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왜냐하면 그 좋은 곳에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기겁을 한 거죠. 뭐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죽기가 싫은 것만큼은 맞습니다. 그죠? 죽기가 싫어요. 근데 왜 죽음이 왔습니까? 그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음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역죄를 저지르고 걸리게 되면은 몇 쪽이 멸문을 당합니까? 3쪽이 멸문당하죠. 3쪽이 멸문당해요. 그죠? 내 쪽하고 어머니 아버지 쪽, 그죠? 친족하고 외가 쪽, 내 쪽하고 3쪽이 멸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반역죄를 저지르다가 걸리면 몇 쪽이, 그죠? 9쪽이래요. 따지기도 힘들어요. 아예 그냥 그 집안은 완전히 사돈의 8촌까지 그냥 9족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반역죄는 일반 살인죄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아주 무섭게 다스리고 큰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반역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의 피가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정상적 교회는 항상 이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가 뭐 안에 걸려 있든지 바깥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 주보에 십자가의 도가 나와 있든지 이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왜 십자가 중심이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왜 짐승의 피를 뿌렸느냐? 짐승의 피는 죄가 없잖아요. 짐승은 죄라는 게 몰라요. 인간이 죄라는 걸 알지.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속죄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게 되면은,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피가 건강해야 돼요. 저는 피가 건강하지 못해서 이게 수혈을 못해요. 만약에 내가 수혈한다고 이렇게 가고 당뇨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수혈하겠습니다 하면 안 받아줘요. 예, 안 받아줍니다. 왜? 이미 피가 당뇨피인데 이걸 어디에다가 여러분 수혈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혈을 한다 하더라도 건강한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뇨병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피가 좋지 못함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올 때에 그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합병증의 당뇨가 어디로 올지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올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당뇨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여의사가 한다는 얘기가
눈도 어떻게 되고 하여튼 겁나는 얘기는 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을 안 가요. 얼마나 사람을 겁을 주는지. 물론 당뇨 관리하라고 그러겠죠. 근데 진짜 기분 나빠서 그 병원은 안 가요. 그냥 제가. 왜냐하면 무서운 거 알죠. 나중에 이 당뇨가 병이 얼마나 이 무서운 거를 여러분 알게 됐는데, 그러나 이러한 질병 속에서도 살려고 지금은 밥만 먹었다면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 왜?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피는 못 속인다. 그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죄 짓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 죄 짓는 피를 못 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는 길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면 생명의 길을 가고, 예수의 죄의 피가 흐르게 되면 죽음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역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지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죄의 형벌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다시 사랑하셔갖고 다시 예수님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요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깨닫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삶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도 점검해보고 죄의 피를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야곱과 이스라엘이 닮은 모습이 있는데 죄 짓는 모습이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 애비의 그 자식이라고, 그 애비의 그 자식이라고 죄 짓는 모습이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이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짓는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호세아서가 바로 그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뒤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 또는 움키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촌스러워도 다 이름의 뜻이 좋잖아요. 그죠?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남았던 그 남자 청년 중에 하나가 지금은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나천해예요. 나천해. 예. 이름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한글로 할 때는 천하다고 하는 거니까 나천해, 스스로 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원영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오죽했으면 목사님 우리 천해 청년 이름 좀 바꿔주세요. 아이고 내가 장명가도 아닌데. 왜냐하면 스스로가 나천해라고 그러니. 근데 이 청년은 나천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좋대요. 한문으로 쓰게 되면은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난 내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나천혜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이름 혼자래요. 혼자. 그러니까 왜 바꾸냐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한글로 하니까 그렇지만 한문으로 했을 때는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하지, 누가 여러분 나쁜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요거는 또 발꿈치를 잡은 걸 떠나서 움켜졌다라고. 사람이 여러분 움켜지면 안 돼요. 놓고 베풀어 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속이는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만하는 자, 형을 기만하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이 기만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야곱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 속임수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챘던 야곱의 행적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근데 야곱은 너무 나만을 위한 자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어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에서의 이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라 그랬고 야곱의 이 행동은 형을 속이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나빠요. 자, 야곱은 이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이스라엘에 빗대서 설명합니다. 특히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 드러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행동,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역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이스라엘의 민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과 싸우고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평생 속이고 속이며 뺏고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거짓과 기만에 능한 야곱처럼 후손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 야곱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다투고 쉽게 배반하는 것은 조상 때부터 있었던 뿌리 깊은 죄였던 것입니다. 거짓 저울로 장사하는 상인처럼 온갖 술수와 편법으로 부자가 되었음에도 스스로 깨끗하다 자랑하며 불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조상 야곱과 닮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호세아서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속임수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본문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을 먹는다. 바람을 먹으면 배부르겠습니까? 바람을 얼마만큼 먹어야 배부를까요, 여러분? 바람을 먹으면,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소용없는 바람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어요.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먹는 것은 양식 아닌 것을 먹으려고 따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권세나 명예나 여러 가지 이 쓸데없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고,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힘 있다고 생각했던 아수르나 애굽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아수르나 여러분 애굽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의지하고 따라갔지만 결코 그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지 못하며 이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중국 따라갈까? 미국 따라갈까? 여러분 이래서 이 약소국가의 참 비극이에요. 약소국가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애굽을 따라갈까? 아니면 아수르를 따라갈까? 왜?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 아수르하고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붙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아수리에 붙는 게 좋을까?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보세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은 그러나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어때요?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참 약소민족 국가.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뭐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뭐 중국을 의지해야 된다, 뭐 이래가면서 뭐 다툴 때에 우리는 그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풍파에서 아수르를 따라가고 한쪽은 애굽을 따라가고 이러면서 나라가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 소유를 삶의 목적이나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경제적 성공을 중시하며 물질적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얻으려는 마음은 없는지, 그것을 개인의 성공과 사회적 지위로 평가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과 성공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돈과 권력, 인간적인 안정망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성공한 인생의 모습을 자동차로 빗대서 카피 선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성공했느냐라고 했을 때 뭐로 답했다고요? 광고 안 봤어요? 그랜저로 답했다. 그 광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현대 자동차에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랜저 자동차 다 비춰주면서 다른 것으로 얘기하라고 그랜저로 답했다. 이러면서 여러분 광고 카피가 있어요. 그럼 그랜저 타고 다니면 성공한 겁니까? 그런데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랜저 타고 다니면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그랜저보다 좋은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랜저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죠? 시대는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요. 이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어땠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듬으셨어요. 변화를 시켰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나이 130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야곱은 다듬어진 거예요. 다듬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야곱과 같은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격이 모난 사람, 정말 야곱과 같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가만히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가만히 보면 야곱과 같은 사람이요. 자기의 이득, 자기의 생각 이게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나중에는 무조건 저 잘못했습니다. 여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야곱같이 본성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훈련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고에 거짓으로 답하는 모습이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거짓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을 보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형식적인 제사와 의식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에 보면 길갈과 길르앗의 제사가 그 예입니다. 자, 길갈은 원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언약의 증거로 돌무더기를 쌓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이 형식적인 제사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장소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길르앗을 향하여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받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인애와 정의로운 삶으로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도 형식적인 제사로 대답을 한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정의는 무시하면서 넘치는 제물로 거짓 양심을 달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걸 무시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이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거예요. 거짓으로 가득 차고 인애도 없고 정의도 없고, 불의한 자가 정의를 외칩니다. 불의한 자가 정의를 외쳐요. 그러면서 뭐요? 제사만 지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나 말거나 아유 제사만 지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르앗을 멸망시켜 바알화된 제의 종교를 심판하셨건만 여전히 길갈의 제단은 희생제물로 넘칩니다. 양 대신에 무슨 제물을 드립니까? 황소로 제물을 지내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하나님, 양보다는 황소가 비싸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양고기 주는 거하고 소고기 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소고기겠지. 양하고 소하고 어느 게 더 비싸요? 황소가 비싸죠. 여러분,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아유 하나님, 과거에는 우리가 양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 지냈는데 이제는 황소를 제사로 드리고 제물을 드릴 테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세요. 우리가 뭐 인애하든 뭐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든 그저 하나님 제사만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양 대신에 황소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애와 정의로운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저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제사 이렇게 드리면 기쁘시죠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화려한 교회당에 나와서 그리고 화려한 여러 가지 온갖 음악 악기를 동원해 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쁘시죠 하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애와 정의로운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부모를 천대하고 부모를 막대하면서 아이고 엄마 아버지 내가 용돈만 드리면 되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해봐요. 부모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담긴 효성이 담긴 용돈을 드려야 그나마라도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지, 부모 기분 나쁘게 하고 여러분 부모 말도 거역하고 그러면서 선물 그저 한 가지 사다 주는 거 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기뻐하라고 그런다면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다음부터 오지 마 그러지 여러분.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너희들 제사 안 받는다 그랬어요. 무수히 피만 흘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형식의 예배나 값비싼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예배와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제사는 점치는, 여러분 점치는 게 죄요. 어디가 점보지 마라 이제는. 그죠? 점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보는 게 죄래요. 예. 그리고 이 우상에게 절하는 거,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엄청나게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귀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새까맣게 잊어먹고 이제는 예배를 드렸으니까는 이제는 내 날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 이러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온갖 좋은 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받습니까? 청종하는 자가. 네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뭐요?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처럼 여기고 지켜 행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집안에 키운 내 애완용 새끼까지 개까지 복을 달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그런 복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뭐가 온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에 봐요. 저주의 말씀이 또 쫙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도 않고 그저 들은 풍어른이 있어가지고 복만 달라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스라엘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모습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어 회개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모든 불의를 끊어버려야 돼요. 모든 불의를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의 실패와 속임수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과 변화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야곱은 야복강 앞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합니다. 내가 죽게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구해주시려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홀로 남은 야곱에게 가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오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며 변화가 된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며 한마디로 말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되고 행동이 변화가 되고 자기의 고집이 꺾여지고 그러면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그랬습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통곡하면서 은혜를 간구했다고 덧붙이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 등장을 해요. 자, 천사와 겨루어 이긴 야곱, 그리고 그에게 울며 간구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져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많죠? 없어요? 자식을 한 번도 못 이겼거나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이제 정상적으로 가면, 그죠? 하나님도 야곱에게 져주셨어요. 져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져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비록 야곱은 자기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싸움꾼이자 사기꾼 인생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 씨름에서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은 송아지를 숭배하는 벳아웬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전히 유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송아지를 섬기는 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의 장소는 유효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에 뻔뻔한 거짓으로 답하는 세대,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생의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작지만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인애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중국 바라본다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미국 바라본다고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건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아수르도 망했고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애굽도 여러분 쫄딱 망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집트 바위 얼마나 무쌉니까? 그 화려한 문화가 있고 화려한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쫄딱 망한 거예요. 겨우 이름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간청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언약 백성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과거의 구원 이야기는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인애와 공의를 실행하라고,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 우리의 시간 사용, 우리의 재물 관리, 삶의 형태가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의 속성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왜?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속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나쁘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물질에 매여 있고 쾌락을 추구하며 습관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경고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까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인애와 정의를 지켜 행하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길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여 특히 인애와 정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세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